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조금은 가을 느낌이 조금은 더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갈까 하여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직은 가을이 조금 덜 온 것 같아요. 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있으면 좀 모시고 갈까 했더니 죄송한데 오늘 말고 조금은 미뤄서 나중에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은 이 계절은 정말 너무나도 풍요롭고 행복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곧 추수할 것이고 때로는 이 가을의 아름다운 꽃들도 필 것이며 한여름의 그 무더위가 가시고 이제 또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내 기분을 참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기분 좋은 시절이 지금 흘러가고 계십니까? 가을 바람처럼 내 땀을 이렇게 살포시 식혀주는 그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인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의 모든 것의 시작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이 우리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너무나도 익숙하듯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적이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 대적은, 내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들입니다.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우리 가운데 취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쓰러져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같이 그 자리에 살아있는 채로 여전히 서 있기 위함입니다. 전쟁은 참 마음 아프지만 죽고 죽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냥 나 한 대 때리고 너 한 대 때리고 사이좋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 끝나고 그 자리에 살아서 서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내 혈과 육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이며 그 존재는 놀랍게도 나의 목숨을 언제든지 어떻게든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취하여 입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서 있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는 진리는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 다른 것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지? 진리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지? 내가 볼 때 진리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리는 저런 것 같아.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이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그런 땅이며 놀랍게도 이 온 우주 만물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뼛속 깊이 오늘 새겨야 될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를 우리가 누군가 묻는다라면은 그것을 내 입 밖으로 고백하듯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서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는 거 말고 얼마나 믿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아는 거 중요하죠.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보다 아마 저기 옆에 있는 저 신천지 친구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면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운동하시면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운동하는데 건강이 나빠져 라고 한다면 절대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또 우리가 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압니다. 운동이 왜 좋은지 운동을 해봐야지 알지,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붙들고 오늘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씨름하여 그 씨름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서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첫 번째는 이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지금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6장 18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와 그리고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저희 수요일 저녁마다 작은 교회 인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조금 더 큰 범주이고 간구가 무언가 구하는 기도가 그 안에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안에 간구라는 것, 내 바람에 그 무언가에 투영하는 것은 조금은 작은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기도와 간구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고 계십니까? 신앙의 생활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간구함이 왠지 죄스럽습니다.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도달해야 되는지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기도의 목적지는 거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 목적지를 잘 알기에 왠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간구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부터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먼저 토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하시고 이 기도는 밤이 새도록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냥 그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한마디 던지고 두 번째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간구를 충분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얼마나 함께하였고 중요하였는지를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간구의 내용이 그 마음에 있는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충분한 시간이 그 가운데 있으셨던 것,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정답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내어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모든 바람, 내 모든 간구가 끝이 나야지만 그제서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도 비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그것을 내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내 모든 간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간구가 있은 다음에 그 간구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간구했으니까 끝! 여기서 끝!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그 간구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순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지금 기도하실 때 무엇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 그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까? 천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지금 이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내 기도를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앞에 주여를 외칩니다. 이 주여를 왜 외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주께 간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서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많은 존재들이 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의 방법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항상 힘쓰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졸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하면 조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기도할 것을 내 입 밖으로 내어놓는 기도가 좋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육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조금은 잠이 안 들고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좋은 기도는
통성 기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내 힘을 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힘쓰며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었죠?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힘을 내시면서 더 힘을 내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힘의 열심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상황을 살펴보며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부분만 놓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감정만으로, 내 이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몸, 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에게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렇게 꺼내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내어놓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내어놓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부름받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에베소 교회에서는 감히 함부로 바라보기도 힘든 정말 찬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내가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야 내가 이거 하는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 좀 기도해줘. 이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도 가운데, 성도들 사이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오고 가며 솔직한 내 영적 상태들을 오고 가게끔 하며 그것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이 바울의 상황과 사정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일꾼은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일꾼으로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오늘 이 직분자된 두기고가 바울의 소식을 들고 이 멀리 에베소 교회까지 와서 그의 사정을 지금 전하며 우리 함께 바울을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지금 이곳 가운데 온 것은 바울의 사정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정은 야 바울이 이렇게 힘들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 기도가 힘을 얻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갖고자 하는 물건도 권력도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7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1년 전에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도 없습니다. 90점이 될 만한 목회자가 특별히 많지 않았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지금 어떻게 기도할지를 바라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진짜이구나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